건망증이 좀 심했던 세 사람 친구가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며칠 전에 기억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계단 끝에 서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자기가 계단에 올라가려고 서 있었는지 내려가려고 서 있었는지 기억을 못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친구 하나가, 그 친구도 건망증이 심했는데 나는 어저께 침대에 이렇게 끝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누우려고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일어나려고 앉아 있었는지 그걸 몰랐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사실은 이렇게 기억력이 좋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두 친구를 보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젊을 때와 다르게 간혹 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분을 묵상할 때 다윗이 기억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가 기억하는 많은 장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 이곳을 다윗이 잊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년 시절에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목동의 신분으로서 넓은 그런 목초지에서 양들을 먹이고 또 시냇물가로 양들을 인도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는 참으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장소를 경험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험난한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는 왕궁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높이 보는 그런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그는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인생 전반을 볼 때 정말로 그가 기억할 만한 장소가 왕궁이었을까?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장소였을까? 저는 이 아둘람 굴 같은 곳이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잊어버릴 수 없었던 그런 장소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둘람 굴, 깜깜한 굴. 자, 그 굴이 오늘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도 굴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제주도에서 자랐는데 저는 제주도 당시에 국민학교 동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래도 꼭 한 번은 초등학교 앞을 이렇게 지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굴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 동초등학교에서 위로 가다 보면 사라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라봉. 저희가 사라봉이에요. 저 사라봉에서 본 제주도 바닷가 쪽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파하면 저기에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근데 저 사라봉 안에는 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저 굴의 의미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하듯이 그곳에 들어가고 나오곤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가 달랐었어요. 참 신기한 굴이 저기에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놀이터 같은 곳이 굴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저 굴을 이렇게 찾아보고 확인해 보니 저 굴은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던 굴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연합군을 방어하기 위한 진지를 구축하는 그런 굴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굴이었어요. 진지굴. 사랑하는 여러분, 제주도에는 또한 만장굴이 있어요. 길이가 12km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굴입니다. 저곳을 다녀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관광지로 저곳은 꼭 들려야만 되는 제주도의 가장 유명한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이터나 관광지로서의 굴이 아니라 정말로 쫓겨서 갈 데가 없어서 피해야만 했던 굴, 그 굴이 바로 다윗에겐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힘들어서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쫓겼던, 그래서 피했던 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다가 겨우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또 피난해서 도망가서 가야만 했던 굴이 바로 저 아둘람 굴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의 처참했던 자신의 심정을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탄식 시인데 이 시편의 시들의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시편 142편이 굴에서 쓴 시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굴을 아둘람 굴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142편에는 그가 1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소리내어 간구합니다라고 합니다. 소리내어 간구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소리가 나오죠. 입술을 떨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소리로 나오게 돼요. 다윗은 소리내어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특별히 4절에 다윗이 142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 주변에 사람이 없고 자기를 도울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는 굴 속에서 흐느끼며 소리내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깜깜한 곳에서.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의 전과 후의 다윗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저 쫓겨 그곳으로 도망했던 아둘람 굴. 여러분, 깜깜한 곳,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는 다 막혀진 그 굴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깜깜했던 그 굴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빛, 자신을 향한 그 은혜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아둘람 굴, 아마 들어갔을 때 기도하며 그가 간구하며 쓴 시일 테인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마지막 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7절 말씀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편 142편 7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게 142편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런 기도를 하였던 그런 다윗, 그 다윗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의인들이 그를 두르게 됩니다. 다윗을 두르게 돼요. 자, 오늘 2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환난을 당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을 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애통한 모든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들이 400명이나 모여서 다윗이 그들의 리더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으로 사용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도망할 곳에 피난처로 굴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다윗, 도피하였던 다윗 주변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죠? 그 사람들은 왜 다윗 주변에 모였던 거죠? 그들은 환난을 당한 자였고 빚을 진 자였고 애통하였던 자. 당시 사울 왕의 체제 속에서 그들은 적응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울 왕에 반발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당시로 그 사람들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또
좋다라고 그렇게 호감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애통하는 자였고 환난을 당할 자들이었고 세상에서 경제적인 파산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있던 아둘람 굴에 모였다는 거예요. 4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굴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그 굴에 모여서 다시 다윗과 함께, 다윗을 섬기고 다윗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세기에 클로드 젤레라고 하는 그런 화가, 오래전에 그런 화가인데 여러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다윗이 숨었던 저 아둘람 굴의 풍경을 그린 유화가 있습니다. 참 오래전의 그림인데 생생해요. 근데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저 굴 앞에서 사람들이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용사들, 군사들의 모습으로 클로드 젤레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림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 주변에 모였던 오합지졸 같았던 400명의 사람들은 정말로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새롭게 이 굴에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쫓김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들, 억울했던 그들, 세상에 하소연해도 누구도 받아줄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외로웠던 그들, 자, 그들 400명은 이 아둘람 깜깜한 굴,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남들이 피난처라 생각하는 이 굴에서 새롭게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달과 함께 새로운 군대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난처에서 그들은 새로운 빛을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밑바닥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배고프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전에 먼저 발가벗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대의 인물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발가벗은 사람, 초라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갈급하고 배고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모로 우리는 정말로 발가벗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둘람 굴의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지 않았어요? 이 깜깜한 굴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밑바닥에서 앞을 보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아둘람 굴에서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탄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도, 오늘 우리가 절망의 굴에서 깜깜함을 경험하는 동안이라도 우리 가슴 가운데 소망의 불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의 불씨는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활화산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밝은 빛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둘람 굴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둘람 굴에서 고개를 떨구지 말고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고 오늘 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린 다시 한번 새롭게 이 깜깜한 굴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탄생해야 했던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 같이 새롭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로 태어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둘람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둘람굴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아둘람굴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원통한 사람들,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서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어디가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까? 그들이 어디에 가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고, 그들이 어디에 가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아둘람굴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곳이 아둘람굴이 되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주간의 세례 새생명 축제를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자율전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오래전에 아무것도 갈 수 없어서 피했던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400명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였던 다윗처럼, 오늘 이 세일의 기간들이 우리가 새롭게 미래를 창출해 나가고 미래의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둘람굴이 되게 하소서, 이곳이 아둘람굴이 되게 하소서 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미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동역자들이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